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 안에 온전히 서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향해 이제 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일까?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은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무는 열매를 보아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람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시켜 보면 이런 것이죠.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열매,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의 삶의 결과, 눈에 보여지는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같이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삶이 곧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잘못된 거짓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움직이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믿음이 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물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믿음 없이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로 고백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고백은 의미가 없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면 반드시 따르는 것은 성령님께서 믿음대로 살도록 또 다른 감동도 이어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믿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잘했는데 그 다음에 믿음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감동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에는 대단히 둔감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목사님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대단히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면 그 고백을 보고 그의 삶과 상관없이 세례를 주고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직분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행위의 열매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채 입술의 열매만 가지고 세례를 주고 직분을 주니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신앙, 말뿐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신에게도 교회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늘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좀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좀 더 정밀 진단을 좀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낸 거죠. 근데 이분이 아직 진단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만 자신의 마음속에 이 심각함이 전해졌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뭔가 이제 큰일 날 것 같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막 머릿속에 스쳐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돌아보니 후회되는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곧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죽는다면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거 돌아보니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후회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결단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직분을 받고서도 교회 일에 충성하지 못한 거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 날이 얼마 남는 것 같지 않으니 그동안 열심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는 의미에서 교회에 1억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만류도 해보았지만 그의 결심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돌아갔는데 일주일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문제가 있지만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너무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보니 목사님께 1억 원을 헌금하겠다고 얘기한 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말씀드린 1억 죄송하지만 그거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입을 싹 닦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저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그냥 한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지요. 구두로 한 약속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두 약속은 행동이 실행될 때 그 효력이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행하지 않고 그저 입술로만 고백한 믿음이라면 그건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에게뿐만 아니죠. 교회에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신앙 고백을 했지만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결국 그 믿음의 고백은 없던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 고백이 어떻게 그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효가 되어버린 고백에 어떤 구원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했다면 믿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죠. 나는 그의 종이 되어서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라야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효력이 발휘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행이 없고 믿음이 없고 열매가 없어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뿐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또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멋있더라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탁 들어서는 입구에 섰는데요. 너무너무 큰 문이 전부 다 진주로 박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이 진주문이에요. 진주문. 그런데 그 문이 굳게 닫혀 있더래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 서서 문을 힘껏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문이 쫙 하고 열리면서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베드로라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게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막 뒤져 찾는데 자기에게 믿음의 증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믿음의 증표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사정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제게 믿음의 증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저 믿는다고 고백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출석을 했으니 틀림없이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저를 좀 천국에 보내드려 주십시오. 요청을 한 거죠. 베드로가 단호히 말합니다. 안 됩니다. 믿음도 없이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건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십시오. 그러자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에게 애원을 합니다. 아니요, 저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또 집사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니 저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더 큰 소리로 화를 냅니다. 뭐라고요? 믿음도 없이 봉사를 하고 믿음도 없이 직분을 받았다고요? 그렇다면 더 큰 일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쾅 하고 소리가 나는 그때 그가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깨어보니 그게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교회만 다닌다고 들어갈 수 없고 봉사한 것만으로 들어갈 수 없고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온전한 믿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달라진 믿음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이름 뿌린 집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행함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내라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하라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행하라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행함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칭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으니 그의 삶은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형이 아니고 나의 주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한 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는 결국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하기 전까지 그는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죠. 그 긴 세월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는 수없이 말만 많이 하고 행함이 없는 그저 명목상의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입술로는 믿노라 말하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열매를 보아야 믿음이 있는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시고 확증하시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유익도 능력도 구원의 길도 능력도 없는 것, 효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 오늘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될 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